어느덧 6개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지나면 벌써 반년이 지나고 또 다시금 이제 남은 6개월을 향해 다름질을 하게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들은 다 누구나 갖는 것 같아요. 요새는 유치원생 애들도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고. 아마 요새는 좀 애들이 고생을 좀 덜 하니까 워낙 집에서도 잘 놀고 하니까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빨리 컸으면 그러는데 요새 애들은 그렇지를 않은가 봐요. 요새는 하여간 유치원생 애들도 굉장히 날이 빨리 가요 하고 금방금방 간다. 전에 같으면은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막 공부하는 게 어렵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줘서 그런지 애들이 즐겁고 재밌게 지내서 아마 그러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옛적의 어른들이나 지금의 어른들이나 공통점은 참 세월 빠르다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리고 또 하나를 쓰는 게 있다고 한다면 I love you.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말을 그냥 물처럼 쓰는 것이 그들의 삶인데 그래서 가치가 없느냐?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감사합니다를 잘 쓰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괜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안 쓰는 나라가 있답니다. 단어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증오와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나라가 있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북한이랍니다. 북한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를 많이 쓰는데 거기는 감사라는 말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쟁, 쟁투 뭐 이런 것들 싸우는 이런 언어들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어서 그런지 거기는 확실히 후진국 중에서도 가장 처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북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지요. 내려와가지고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까지 지켜왔으니 사실 우리 민족이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살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전쟁 1950년대에 일어났던 51년 전쟁으로 6.25 이후에 이 땅은 아주 황폐화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초토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신문에 났던 외국 기사들에 의하면 한국 전쟁은 얼마나 많은 무기들, 폭탄을 퍼부어서 나라를 초토화시켰는지. 그래서 이 땅은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의 묵시록. 지옥을 만들어낸 나라. 거기에다가 이 나라가 이제 원래로 전쟁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100년이 걸려도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선진국에 들어가는 게 전쟁 이후 70년 만에 세상에서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올라섰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또 다시 다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여곡절이 있던 이 나라였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어. 외국에서 볼 때 이렇게 빨리 민주화가 회복될 수 있는 나라야? 하고 새로워집니다. 오죽했으면요 미국에서도 한국 배우자 하는 얘기가 지금 막 난리가 불일 듯 일어나서
트럼프를 곤란하게 만들 상황까지 왔다고 하니까는요. 하여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나라가 적어도 50년 이후에 지금 75년이 지나갔으니까 75년 동안 나라가 날마다 발전해 온 거예요. 날마다 생활이 나아진 거예요. 저 어릴 때 제가 죄송합니다만 내복이 없어가지고 군대에 갔다 온 분이 입었던 군 내복을 하나 줬는데 저 그것 가지고 몇 년을 입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 옷을 갖다가 이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친척집에 갔더니만은 친척집에 할머니가 몸에 이가 있다고 이거 삶아야 된다 그래서 나 그 내복을 제 거를 깨끗하게 삶아주는데 이게 나이롱이었나 봐요. 카시미롱, 옛날 나이롱.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제가 그걸 잊어버리질 않아. 생각하니 제가 그거 했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생각이 나요. 긴 건데 하여간 군대 내복을 줘가지고 그것도 청색 내복 있잖아요. 국방색. 그래가지고 이걸 몇 번을 접어서 이러고 입고 다녀야 돼. 양말 구멍 뚫어진 건 흔한 일이었죠.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양말 구멍 뚫어진 거 기울 때 어떻게 기어요? 전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다 경험해본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추워질 때쯤 되어지면 10월 말쯤 되어지면은요 죄송합니다만 거린들 우리 거지들 뭐 이런 얘기 이분들이 집에 다니면서 쌀 좀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뭘 달라 그래요? 떨어진 양말이라도 좀. 왜요? 뭘 준비해야 되니까 겨울 추위를 준비해야 돼.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살았던 집이 죄송합니다만 보르크 집.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게 종이를 붙여놨는데 이게 보르크 한 장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안에서 구멍이 나면 바깥이 보여. 이게 우리가 살았던 70년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이 민족이 지금 얼마나 세계에서 그래도 좋은 나라가 되어졌는지. 죄송합니다. 저 어릴 때는요 길거리에 고장난 차 고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차가 가다가 쓰는 게 많았어요. 왜요? 차도 안 좋았고 오래되고 고장나고 이래. 지금 고장난 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차들이 거의 그냥 삐까번쩍해. 탈만한데도 그거 다 폐차시켜가지고 그래서 캄보디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중고차 수입이 어느 나라 거? 대한민국 차를 얼마나 수입해 가는지 몰라. 왜요? 대한민국 차는요 워낙 튼튼하고 좋은데다 폐차를 일찍 시키니까 그걸 가져가.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 이후에 달마다 좋아진 나라야. 해마다 좋아진 나라야. 연수마다 이 나라는 발전한 나라야. 그때마다 먹고 사는 게 나았던 나라야. 물론 개인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해서 가장 외국의 후진국이 되어진 우리와 같은 나라 중에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잘 아는 대로 태국이나 때로는 뭐 대만이나 저 필리핀이나 또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지금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 일을 하러 갈 수 있도록 열어준다니까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했는지. 왜요? 그만큼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고 가는 것은요 꿈이에요. 드림이에요. 코리안 드림을 갖고 있는 이 땅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니까 조금만 안 좋으면 불평하고 엄마하고 헬 조선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의 사람들 또 한국의 교포들은요 대한민국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또 지금도 보람 있는 나라로 여기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하면 매일마다 달마다 년마다 햇수가 지날 때마다 이 나라는 잘 살았어. 잘했어.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은혜에 뭐합니다? 그럼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감사가 넘친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오히려 원망만 많아요. 불평만 많아요.
이게 오늘의 모습. 저는 원합니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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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감사해요. 감사. 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감사. 사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 116편, 이거는 저자가 없어요. 누가 했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건 딱 누가 쓴 것 같아? 다윗이 쓴 것 같아. 예, 다윗이 자기 일생을 기억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있는 내용이고, 그 일생의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젊을 때 고생을 했어요. 예, 골리앗을 이기고 오히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저놈이 내 자리를 탐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요. 무려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요, 이 사울 왕을 피해 다녀야 돼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얼마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사울 왕도 누가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이 부었으니 내가 어찌 그를 건드리겠느냐, 오히려 그를 놔주고 살펴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다윗이 30이 되어져 가지고 유대 땅에서 왕으로 세움을 얻었고, 그리고는 5년 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되어지는 북쪽에서도 다 함께 되어져서 전국을 통일한 왕으로 세움을 얻은 자가 되어졌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다윗이,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창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고요, 적군에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말해요, 저놈은 골리앗을 죽인 놈인데 해가지고 블레셋 군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하는 방법?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해, 몸을 비틀고 침을 흘려가면서 몸에다가 뚱치를 하고 이래가면서 나는 미친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죽음의 계곡에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는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원수가 있어도 나는 그 앞에 상을 차림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그는 지난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삶을 돌아오니 내가 이제 드디어 왕이 돼, 내가 이제 원수가 없고 내가 할 만큼 하리라. 아니,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를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거짓으로 몰고 자기를 아프게 만들고 힘든 세월이 지냈지만 그는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뭐였고? 은혜였어.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고민을 갖고 사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이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소 한 마리를 잡으면 3.6리터 한 흰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를 거기다 부어서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잔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들고, 그래서 이 잔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부었고, 그리고 이 잔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모습으로 구원의 잔을 들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감격된 구원의 잔을, 이 나를 구원하셔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들고 얼마나 감격한,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그리고는 감격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내가 과거했던 모든 서원을 지키겠다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일생에 가장 이 축복받는 모습은, 하나님 내게 기름 부었으면 왜 내게 이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적군의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 미친 듯 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시편을 보더라도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나는 은혜를 잊지 않으리로다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 그는요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내려가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내려가고 들어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이야기하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나고도 얘기합니다. 형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얼마나 감격의 말을 하는지, 그는 그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형제들을 감동시킬 만한 이런 말을 해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감사 감격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1위 곡이 뭐냐? 오늘 아까 같이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저 많이 불렀어요. 이 찬송 교회만 가면 이 찬송 불렀어요. 이 찬송 그냥 다 외우고 불렀어요. 새벽기도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집에 가봐야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 가서 저 참 많이 잤어요. 저 찬양대 밑에, 옛날엔 밑에가 비어가지고, 그래서 저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는데, 그러면은 새벽에 그 추운데도 새벽기도에 와요. 그러면 목사님 나와 부르는데, 불렀다 하면은 바로 그때 당시에 410장 찬송. 지금은 310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느려 터지게 부르는지 몰라. 하나님의, 옛날에는요 창을 불러서 그런지 하여간 곡이 얼마나 느린지 몰라. 내가 아주 그것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다고. 저 밑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나면 일어나면 어디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아니 불을 꺼야가지고 자다 말고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노래는 왜 그리 느려 터지게 불러. 와, 하여간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얼마나 들었는지 나 다 외워. 근데 지금은요 이 노래 많이 불러 안 불러? 잘 안 불러. 왜요? 내가 스스로 잘 살고 있는데 뭘. 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 지금의 가장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킨다는 교회가 있어. 왜요? 요새 볼이 누가 심냐는 거야. 밀 우리나라에 누가 심냐는 거야.
그래서 보리, 그러니까 이 밀맥자 보리맥자 아니에요. 소맥 대맥이거든요. 이거 굳이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첫째, 하나님 명령해요. 지키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야, 너 그럼 이제 보리 짓고 밀 짓지 않으면 못 사는 때로 내가 다시 돌려보내줄게. 아니, 보리를 안 줘도 살만하고 밀을 안 줘도 잘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되니까 무슨 감사,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병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내가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하도 그 기도가 간절해서 고쳐주었어. 고쳐주었더니만은 이제는 내가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찾을 때 그때처럼 내가 다시 한번 병을 돌려줄게. 그럴까요? 아니요. 낫게 해주시고 지금 건강한 거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지. 지금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알고 살아야지.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나타내는 이 절기가 되어져요. 왜요? 옛적에는 이 보리 거들 절기가 되어지면 맥주절보다 우리에게 더 강하게 베낀 게 있어요. 왜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먹을 것을 찾느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다녔던 시절. 봄이 되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과 들러 다니면서 온갖 거 먹을 거 다 뜯어다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풀이고 나물이고 뭐 다 뜯어 먹다 보니까 뜯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소나무에 물오르는 껍데기를 벗기고 속에 연 그 피를 뜯어다가 방망이를 찢어가 그걸 삶아 먹었다니까. 그러면 살았던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는 게 얼마나 보리를 그리워했는지. 그래서 이때에 이 보리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에서 보리. 그래서 그때를 가장 보릿고개라. 힘들게 지내는 시절 그걸 보릿고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보리를 못 먹게 하려고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보리밭에도 지키고 있었다니까. 왜요? 애들이 학교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보리라도 잘라다가 말이에요 그걸 구워가지고 부셔서 먹으려고. 얼굴이 시커매지면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그거 못 먹게 하려고 하던 게 저와 여러분이 살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니까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알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 중학교 제가 자취하던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죄송합니다. 김치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 김치가 없으니까 그때는 김치. 김치를 먹으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4월달 되어지면은요 김치 시장에 가면 김치를 팔아. 김장김치 먹고 남은 것들을 부잣집에 내놓어. 세상에 그걸 내놓는데요 요만한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서 우리가 팔면 그게 3원어치야. 2원 3원. 그러면 그걸 갖다 비닐봉지에 담아주는다 드르륵 말아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이 접시에다가 담아놓고 아껴 먹어요. 아껴 먹는다 하나 두 개 먹고 요게 한 절반쯤 남겼어요. 학교 갔다 오면 와 신기한 게 언제 그새 그렇게 하루낮 사이에 고래기가 끼는지. 하얗게 고래기가 껴요. 이거 버려 안 버려? 이 귀한 걸 어떻게 버려? 고래기만 싹싹 걷어가지고 털어버리고. 요거 그냥 먹으면 꼭 기분에 병이 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냄비에다 이걸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세상에 그게 뭐예요? 김치국이야? 목사님 어려우니까 목사님만 그러길. 아니요. 나는 그래도 잘 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나보다 험한 사람, 저 지리산 골짜기에서 산 사람들 이름 말할 수가 없어. 와 정말 험하게들 살았더구만. 그러고 살았던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죽했으면 죄송합니다만 결혼하고서요
제 평생 소원이 김치 마음껏 먹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김치를 담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김치를, 포기김치를요 잘라서 내놓은 적이 없어. 그냥 하나 이 꺼낸 걸 전체를 그냥 놔두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김치를 제가 잘 먹었는지 이 한 통을 그날 다 먹어. 한 끼에 다 먹어. 그러니 몸이 뭐 좋아지는 거죠. 아니 근데 죄송해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있으면 설교 제가 더 잘해요. 왜요?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자신 있거든. 누가 얘기를, 목사님 진짜 그랬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있으면 물어보라고. 네. 그렇게 살았던 게 우리의 삶.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걸 잊어버리고 사냐는 거예요. 왜 이걸 잊어버리고 사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함 따라 합시다. 은혜를 알면 감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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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윗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는 이렇게 17절에 말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것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를 돌리는 사람, 진정한 신앙자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요번에 총회에서 그 목사고시 이제 목사들 시험 보는 게 있거든요. 목사 될 분들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고시 하는데 세상에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30%에 막 한다. 와, 이거 참 50대 넘은 이 사람들은 목사 한 수 받고 곧 은퇴할 텐데. 예. 이게 30대까지 되어지는 30대에 넘어서 되어진 사람이 5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학이 우리 통합 측에 속한 대학이 7개 대학이 있어요. 제가 나온 장로회 신학대학이 제일 이제 메인이 되어지는 대학이고, 지방에 이제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광주에 서울신학대학이 있고, 대전에 대전신학대학이, 전주에 한일신학대학, 광주에 호남신학대학, 대구에 영남신학대학, 부산에 부산신학대학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7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있는 제가 나온 이게 장로회 신학대학, 여기 광나루에 있죠, 서울에. 이 신학대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신학대학들이 전부 다 학생 모집이 어려워. 안 돼. 그 지방에 있는 저 호남신학, 부산신학, 영남신학, 뭐 한일장 뭐 이런 데 신학대학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50대 넘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60대 넘었는데 와. 신학대학.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60 넘어 50 넘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신학대학을 하러 신학 공부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 하는 말이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젊을 때 주의 종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걸 못했어. 그리고 지나고 보니 이제는 내가 살만한데, 살만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 결국은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몸을 마지막 인생이라도 드리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신학대학에 가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니 나이 들어서 늙어서 무슨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때라도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오는 그들의 그 감사가 이 땅은 아직도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하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도 받아요. 육신의 복도 받아요. 물론 육신의 복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복도 있지만 건강의 복이 감사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몸에 나오는 엔돌핀이 있어요.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인더저머스
몰피이라는 말이에요. 몰핀. 예, 몰핀. 한마디로 하면 몰핀은 마약이에요. 마약. 재밌게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오는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은 중독이 안 돼. 세상의 마약은 한번 쓰면 내가 중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약 중독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마약은 중독이 안 돼. 천연 몰핀. 재밌게도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마약 몰핀보다 내 몸에서 나오는 이 몰핀이, 엔돌핀이라는 이 몰핀이 200배 강해. 200배. 그래서 내 몸에서 이 엔돌핀이 나오면 내 몸에 저항력을 가져. 그래가지고 내 몸을 고쳐나가는 역사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성경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엔돌핀 팍팍 쏟아. 팍팍 쏟아. 왜요? 엔돌핀은 기뻐할 때, 즐거울 때, 여러분들 요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 가면 그런 거 있대요. 뭐 웃음으로 박수 치면서 뭐 일부러 막 웃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엔돌핀이 나와. 일부러 그러는데도 나와.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감사하고 살면 내 속에서 엔돌핀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하여간 마약 하루에 200배를 먹는다 생각하면 돼.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엔돌핀이, 마약이 나오잖아요. 이 몰핀이 나오고. 근데 이게 몇 분을 지속시키느냐? 5분을 못 가. 5분을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분이 못 가는 이 몰핀을 내 속에서 계속 나오게 하려면 몇 분마다? 5분마다 감사합니다. 근데 5분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5분마다 하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아니, 삼천갑자 뭐 누가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에 넘어졌더니 3년 산다니까 이제 3년 살고 죽나 보다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3년마다 올라가서 굴르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만 3,000년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엔돌핀이 5분의 효과밖에 없대. 엔돌핀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 있다가 이게 싹 사라져. 그럼 5분 있다 또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 몸 아프면 안 돼.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엔돌핀이 내 속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만약에 큰 병에 걸렸다, 만약에 무슨 질병에 불치병이 걸렸다, 이걸 고치는 게 우리 몸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안 나온대요. 요걸 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한번 따라합시다. 다이돌핀. 예, 다이돌핀. 이게 다이돌핀이라 그래. 근데 원래의 모습은 다이놀핀이라고만. 다이놀핀. 근데 다이놀핀이든 다이돌핀이든 뭐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여간 이게 나오는데 엔돌핀에 나오는 이게 마약의 200배잖아요. 근데 이 엔돌핀은요, 이제 다이돌핀은 내 속에 나오는 이 천연 마약 몰핀보다 무려 4,000배, 4,000배.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나오면 내 몸에 있는 질병이 한 번만에 어떻게 된다? 해결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적에, 저 사람은 기적으로 나았어 할 때 기적이 다이돌핀이야.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넣어서 나오게 만드는데 언제 나오느냐?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솟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해도 엔돌핀 나와.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격이 감사합니다. 진정 감격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정 감사가 되어질 적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엄청난 다이돌핀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이돌핀 안 해도 좋아. 그냥 엔돌핀만이라도 막 쏟아 나오면은요, 여러분 기쁘고 행복해. 여러분, 저는 얘기합니다. 5분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감사를 끊이지 않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거보다 귀한 것 없어요. 여기 있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것을 감격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얼마나 감격하는지. 감사.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이 많아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감격하면 뭐가 나와? 눈물 나와요. 죄송합니다. 저 드라마 보다가 저 잘 울어요. 누가 목사님 남자거든. 아니 그 드라마가 나를 감격하라고 만든 드라마인데 내가 울어주는 게 정상이지. 안 우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동할 줄 알아야 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얼마나 감동이 되어져요. 감격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창조의 역사, 엔돌핀, 나이돌핀, 내 속에 나도 보는 이 놀라운 게 벌떡벌떡 솟아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나오는 호르몬 있죠. 여러분들 여자들 나이가 들면은 재밌게도 그 폐경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래서 호르몬 주사 맞죠? 뭐해? 잘하시네. 에스트로겐. 그렇죠? 에스트로겐.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에스트로겐. 근데 엔돌핀은 만들어 못 만들어? 아직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트로겐을 맞으면은 여러분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폐경되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오는 이런 부작용을 막아주거든요. 이게요. 근데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 엔돌핀도 지금 만들어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못 만드는데 이거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싼 약 먹고 살자고요. 뭐하면? 감사하면 내 속에서 막 솟아나오네. 공짜야 공짜.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엔돌핀을 만드는 의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못 만드는 거 누가 만들어? 적어도 내가 만들어. 내가 내 안에서 막 솟아나오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잖아요. 저 사람은 엔돌핀이 풍부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6개월 동안 달려왔어요. 6개월 또 이제 살아야 돼. 내 속에 감사가 넘쳐요.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 감격하고 감사하세요. 그냥 엔돌핀에서 막 퍽퍽 쏟아나오더라고. 이게 쏟아나와 나이돌핀이 확 쏟아져 나와. 그래서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감격하고 감동하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맥주 감사주일 앞에 두고 하나님이여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소원한 것 갚겠다고 하나님이여 나섰던 이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돌아보면 이 땅에 주셨던 이 민족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게 주셨던 개인의 감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여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 속에서는 내 영혼이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내 속 안에 숨겨놓으시고 심어주신 엔돌핀 놀라운 하나님이여 이 몰핀이 솟아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길 원합니다. 축복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